네, 우리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지금 선교대를 이제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도 오늘 이제 선교 현장으로 저녁에 들어가시고 이제 다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인도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선교지는 언약 성취를, 또 하나님 예배하신 만남을 또 향해서 인도받아야 되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언약의 시간표는 우리 강단의 말씀 따라서 세계 선교의 시간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 시간표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인 이방 사역을 시작하고, 이방 사역에 힘을 합치고 또 이방인을 살리는 것을 주력으로 사역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죽였고, 그 일로 이제 이 복음 가진 유대인들이 막 다 흩어지고 하는 시간표로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은 안디옥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거죠. 스데반의 일로, 사람의 죽음으로. 사실은 이 일은 굉장히 이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이제 20절, 21절 쭉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헬라인에게도,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전도자, 착한 전도자 바나바를 이제 그 현장으로 보내요. 바나바는 이제 이 흐름 안에 이미 앞서서, 바울보다 이미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하는 제자였죠. 근데 이 바나바가 유추해 보건대 바나바가 이 바울을 딱 생각이 났을 거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현장에 합심하고 함께할 동역자가 누구겠냐. 그게 아마 다소에 있는 바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분들이 이러한 사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 일에 합당한 사역자가 누구겠느냐 했을 때 길르기야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이 되지 않겠냐.
성령의 인도받는 이 바나바가 딱 사울이 떠올라요. 그래서 당장에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사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만났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 치유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 해줬어요. 바나바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이 사람이 성령으로 치유됐다더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이제 웅성웅성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핍박자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죽이던 자다. 우리가 어떻게 그 피 묻힌 손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냐.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은 선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주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마 이걸 생각하고 하시진 않았을 건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 세부 현장 선교사님 만나게 되고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언약의 성취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누구보다 저희 목사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선포되어진 언약이 야 이게 성취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전환점의 시간표구나 지금 전환점에. 그래서 이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부조를 보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도 오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보내는데 그 제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마 준비를 했겠죠. 그 기근이 올 걸 알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이제 선교의 시작은 뭐냐면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지를 돕고 살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도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교가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표에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만남인데 하나님 그 시간표에 만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이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차후에는 이제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고 저희 강단에서 언약을 붙잡은 건 사도행전 11장의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과 이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붙잡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저 이렇게 만남으로 해왔던 사역이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제 놓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뭐가 나에게 득이 되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다 자르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깨닫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미래에 지금 나의 것들이 어떻게 쓰일지 이 만남이 차후에 어떤 역사로 나타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금도 알 수 없는 현장에 그 237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얼마나 기대되고 사실은 저는 이번에 선교대 때 참 그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야, 이 사람들 뭐 여기에 기록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뭐 이거를 계산하고 거기에 누가 있더라 이런 지금 선교의 요청이 지금 이게 아니죠.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현장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가 있고 시간표에 맞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 하는 우리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그저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근데 따라가는 종류는 여러 개 있잖아요. 꾸역꾸역 따라가기도 해도, 불신앙하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또 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인양저냥 다 따라가기만 하면 응답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하게 어떻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여정대로 따라가는데, 내 성품대로, 내 여정대로 인도받는데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번 주 우리 선교 주일도 그렇고 선교 대회 말씀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누가 뭐래도 지금의 언약의 시간표는 237과 5천 종족이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사 파송하는 거 보시면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간표는 237과 5천 종족이에요. 사실 우리 선교사님 여기 전도사로 계실 때 그레이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다민족이 전도사다, 그거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오직 후대, 렘넌트. 근데 그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와 지금의 시대와 우리 대학 237과 5천 종족이에요. 뭐 이제 한국 사역이 안 된다, 뭐 이제 우리 이단 되는데 어떻게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하나님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인도받고 여정으로 나아갈지, 사실은 이 부분을 더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결국 결론은 싸우자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쪽이랑 대등하게, 그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속이니까 그럼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고 싸우고, 결국 그 얘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무,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진짜 필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전환해야 된다. 그 지금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에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회당에서 바울이 이 안디옥 옆에 있는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이후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딱 듣고 매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찾아와요.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안식일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안식일날 오라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금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이제 사람이 모이면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같은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 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말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계속 비방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빨리 눈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는 바로 눈을 어디로 돌리냐? 이방인 전도로 돌려요. 그 성경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얘기할 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냐, 빨리 얘기해야 돼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좀 배웠다고 하시고 교수인데도
자꾸 이상한 문제 제기만 이야기해요. 그걸 얘기해서 뭐 합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화요 집회 가서 얘기했는데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눠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교수가, 사람들의 서울대 교수가 영향을 주는데 그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싸우자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빨리 우리는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냐? 이제 전도가 어렵다.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찾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걸요. 하나님 전도자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시는 걸요. 우리 자꾸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깨닫지 못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운동 전도자들은 빨리 깨달아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빨리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니네가 자처했기 때문에 바로 사역을 전하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환점이었다면 이 바울은 항상 사역에 있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질까, 누구에게 전달될까, 딱 이 전환점을 매 순간 사실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안 돼? 오케이, 알았어.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야?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꿈에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문제 갖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문제 갖고 얘기하다가 끝나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빨리 우리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점으로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빨리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완전히 전환되는데 오직 이방 사역으로 바뀌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해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시간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고넬료 백부장에게 가요.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해요.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잘 조금 좀 언짢아했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우리 이번 주 본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사역의 전환점은 237이에요. 237. 그 사도행전 13장의 회당에 이방 사역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서 이방 사역으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은 전도운동은 237 5천 종족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 사역으로 전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살아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이 다민족 제자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리스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다. 딱 이방인에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딱 살아나요. 이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확산되어져 이방인들이. 결국 이 다민족 제자가 딱 사연의 전환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저는 이 29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방에 이 복음이 두루 퍼졌다.
하나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그 지방에 두루 복음이 퍼집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의 언약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현장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지역에 이 복음이 두루두루 퍼지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응답을 빨리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대학도 자꾸 뭐 딴소리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사역을 2, 3, 7과 5천 정도로 전환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언제 되냐? 전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을 담고 우리는 계속 현장을 밟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결국 그 가운데 2, 3, 7과 5천 종족 사역의 전환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이제 올바른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 전도 선교의 전환점을 우린 맞이해야 돼요. 이제 광저우의 현장에 우리는 선교사를 지금 파송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황희수 장로님이 이제 선교 담당이시기 때문에 같이 식사 두 분 선교사님 다 식사를 했어요. 우리 정경무 선교사님이랑도 식사하고 또 우리 그 라우카 선교사님이랑도 식사를 하고. 근데 이제 이 광저우의 현장, 딱 이 중국의 현장은 이 그리스도 복음 딱 선포되어지고 귀신에 시달린 우리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원색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서 이 치유 사역이 회복되어지는 지금 시간표 가운데 있다 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과 함께했던 그 렘넌트 사역 그리고 이 치유 사역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그게 이제 결국 내 사역의 현장에 쓰임 받더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광저 현장도 지난번에 WRC 왔을 때도 그 홍콩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거든요. 함께 왔었던. 보니까 광저우가 마카오랑 홍콩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다민족 사역에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인도받을 수 있는 좋은 현장이다. 그래서 이 광저우는 굉장히 대도시예요. 정말 내노라는 대도시고 한국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광저우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인구도 많고 발전했고 굉장히 기술도 그렇고 또 문화도 그렇고 굉장히 앞서 있는 도시긴 해요. 거기에 지금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게 참 진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 이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지금 이 광저우의 시간표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표 가운데 있다라는 걸 놓고 근데 이제 저는 저희 교회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좀 이 홍콩과 이 마카오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이 다민족 사역 왜냐하면 다민족 교회 우리 목사님 선교하신 거 보고하셨지만 다민족 현장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치유 운동 가운데 있다라는 거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지금 우리 목사님 참 이 현장에 딱 선교 여정 가운데 또 어떻게 타이밍이 딱 이렇게 설정돼 가지고 가셨는데 지금 필리핀은 사실 이 세부가 이 필리핀의 국가의 중심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마닐라 지역이 있고 이쪽 다바오 시티 쪽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가운데. 근데 이 그 가운데 이 세부가 딱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섬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가운데 이 필리핀 지역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세부가 딱 중앙에 있고 지금 이 지역에 여기 7천여 개가 넘는 여러 섬들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역하시던 섬들의 목사님들이 이제 한 50분 오셔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이에요. 발견된 것만 7천여 개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섬들도 굉장히 많고 중국은 56개 그렇게 큰데 56개 부족인데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는 150개가 넘어요. 150개가 부족이 넘고 소수민족이 있고. 그래서 이 7천여 개의 섬 가운데 사실은 이번에 그레이스 선교사님, 우리 안산 실찰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선교 사역이 사실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으로 이렇게 방향이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경문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한 20년 가량 계셨던 분이고,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고 필리핀 현장에서 잘 아시고, 바기오 계시다가 이제 이 마닐라 이쪽 지역에 계시다가 위에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필리핀 세부로 오신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은 선교사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교회를 문으로 안 여시고 계속 그 섬들에 있는 목회자들을 방문하고 목회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좀 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결국 세부 현장에는 원래 우리가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게 사실 목표였는데, 지금의 시간표에 이 신학생들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 훈련하는 여정 가운데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시간표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는데 신학생들이 쓰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올바른 원색 복음이 회복되어져. 그래서 우리 지터씨 같은 경우도 그 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원래 총회장님이셨어요. 필리핀에 있는.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정치인 것 같아요. 종교 정치, 교회 정치. 그러니까 정치당에서 이제 잘리고 빼앗기고 자리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뭐 그런 얘기도 아까 식사하면서 하고, 정말 원색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필리핀 세부의 지금 시간표는 저와 이제 우리 교회가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 그 현장에 올바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전환점으로 놓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지 말고 우리의 지금 들어와 있는 선교 현장은 오직 이 다민족 사역자, 이거 지금 세우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민족 제자 중에, 그리고 다민족 우리 TCK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대 통해서 선교사 파송했을 때 우리 다민족 분들이 차후에 어떤 만남으로 어떻게 문이 열리고 할지 모르겠구나. 그냥 지금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 웃긴데 웃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이 만남이 차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인도받겠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지금 토요 학교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고. 그래서 우리가 TCK 사역하기에는 아주 지금 좋은 시간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토요 학교도 우리 한국 랩런트들도,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차후에 이 필리핀 이 세부 지역에 이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좀 현장에서 언어, 왜냐면 좀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언어도 좀 연수도 받고, 우리 랩런트들 교육적으로도 좀 저는 항상 마음에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세계 복음화를 볼 수 있도록, 또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이 현장에서 참 세계복음화의 이런 선교의 부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본격적인 선교 운동을 이루신다. 그래서 올해 지금 굉장히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감사해요. 해를 거듭할수록 뭐가 이게 좀 안 되어지면 좀 참 걱정이 될 텐데, 이게 계속 차근차근 천천히지만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의 시간표, 우리 교회는 237과 5천 종족이고 지금 선교 현장의 시간표를 우리가 확인하고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된다. 바울의 사역이 그러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올바른 지금의 시간표를 인도받는 귀한 선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여정 가운데,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빠른 사역의 전환 그리고 올바른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 가운데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올바른 여정을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